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 명절인 설날이 이제 끼어져 있습니다. 이제 온 가족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설날 되시고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 설날을 또 이 명절을 잘 이용했습니다. 이 설날이든 추석이든 보면 가족 간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가 그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 명절의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혹여나 가족 간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또 이 명절에 만난다면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 백성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당대도 있지만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자자손손에 흘러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1월 20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총을 쐈는데 총알이 오른쪽 귀 옆으로 지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신을 대통령까지 세워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공적인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쩌면 전 세계 대통령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오늘부로 미국에는 여성과 남성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을 거다. 더 이상의 성은 없다. 제3의 성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정말 작년 10월 27일 거기 갔고 미국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그 주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뭡니까? 이거 다 깨뜨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4년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도 맨자가 아멘 얘기했을 때 아멘이라는 게 아니라 우먼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써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4년 이후에 뭡니까?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역시 신앙의 전통은 신앙의 뿌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뭘 이야기하나 보면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미국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나오는 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 실패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자꾸 무너지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던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삶을 살게 됐는데 오늘날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결국 섬길 대상을 한 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15절 말씀에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고백이 중요하고 선포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내 입술의 권능이 결국 뭡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좋겠는데, 우리의 성도님들 또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잘 물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또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출애굽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건이고 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인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6월절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발려져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발려져 있는가, 발려져 있지 않은가, 이걸 보거든요. 이게 뭐냐 보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다양하고 선명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뭔지를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양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받아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제 원망하면 죽었다고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앞에서 있던 교훈이 뒤로 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들을 구별짓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너무나 중요한 게,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막에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 또한 성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성막이 발전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쭉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일에 누가 부르심을 받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회사가 나를 받아주겠죠.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 좋은 회사에 가고 싶다 할지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 안 되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울에 이제 한 목사님의 애절한 절규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 6년인가 한 5, 6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남서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다들 대학에 좋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스카이 대학 이상을 다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외국에 유학 이런 막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목사님께서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당신 아들 지금 좋은 대학교 들어가 좋은 직장 들어가 좋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차라리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더라도 당신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세미나 와서도 하는 말이 자기 있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불러놓고 당신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너무나 강을 많이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 자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스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걸 눈이 뜰지 못한다면 믿음의 부모 또한 신앙생활 하는 부모 또한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주님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명제 호산나교회 아시겠지만 몇 해 전에 호산나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 집사님께서 자녀가 이제 외국에 유학을 서울대보다 더 좋은 유학을 갔던 거죠. 근데 이제 고3 때 공부한다고 교회를 나오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학업행위만 열중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내면서 내 자녀 좋은 데 갔습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감사할 내용 아닙니다. 이게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줬던 거죠. 아이가 1년 동안 교회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나온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애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을 교회를 떠나는 것을 왜 그렇게 모르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헌금은 내게 가오지 마시고 그냥 헌금함에 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공부 잘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어쩌면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세상에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지금 또 인격이 안 되는 상태 똑똑한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는 신앙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해서 부른다. 얼마나 족보가 좋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아론과 훌 아시죠? 그죠? 훌의 손자예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게 만드는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브살렐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분명히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고 3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브살렐은 특별히 손재주가 있어서 성막과 기구 제작에 실무 책임자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성막을 제작하는데 가장 부르심을 받아서 지명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브살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제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능력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리고 정말 수놓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브살렐을 도와서 부책임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오홀리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성막을 짓는데 정말 중요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 모세가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람을 불러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던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명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지명을 해내요. 너희 부르면서 주님을 지명을 하시는데, 근데 결국은 브살렐과 올리압 같은 사람이 지금 지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추진되지 않습니다. 브살렐과 올리압이 최고의 기술자들은 모르겠지만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부릅니다. 주님이 왜 안 부르는가? 탁월한 진력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와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입니다. 서울대, 법대, 온대 좋은 학교는 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스펙을 사용하신 겁니까? 애굽의 공장에서 뭐 배웠다고 그거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스펙이 아니라 모세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세가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그 실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맡은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요. 영적인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계속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몇 년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33살까지 사셨죠. 예수님께서 30세 이전에 뭐 하신 일이 있습니까? 별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명 시절에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부모님 댁에 계시면서 목수 생활 도와줬겠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이라도 기도의 습관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바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예수님조차도 30세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자 했을 때 저절로 되는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한단 말 자체인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나를 부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 받으시려면 육적인 사람은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기회는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는데, 준비가 되면 주님은 불러요. 준비되지 않으면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너 자신을 준비하고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없겠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사고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부터 내 가치가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쁨으로 순종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고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신앙이 성숙되지 않을 때는 모든 걸 다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오신 분 계시죠? 이게 억지로 와가지고 주일날 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앙은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유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면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보에도 광고 나갔지만 특별 건축학원을 한번 해보자, 특별 장학금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마음에 감동대로 온 대로 자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그 강제적인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뭐든지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자원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만남의 축복, 어느 한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었을까? 그 만남을 함부로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오연성 교사님 보신 분 아시지만 그분을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들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3-4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일본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일본을 떠나지 마라. 너 아들 죽었다고 해서 일본에 떠나지 마라. 일본에서 결국은 선교사의 사명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카모토 지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분하고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유골을 뿌릴 돈만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자. 뭐라고요? 자신의 유골을 뿌려줄 사람을 위해서 쓸 그 돈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 떠나자. 돈 아깝다. 다 쓰고 떠난다. 그 원리를 처음 이거를 한 거예요. 올해 3월에 이제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2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제주도로 나옵니다. 제주도 나오는데 일본 선교사님들이 비행기, 호텔 모든 제주도 경비를 사카모토 지사님이 다 됩니다. 전체를 다 되고 돈 10원 안 되고 그냥 선교사님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누가 억지로 하라고 했습니까?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걸 섬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 사카모토 지사님이 이번에 총회 파송 선교 GMS 선교사 그렇게 대우까지 해줄 정도로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가지만 회비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돼요. 사실은 가보면. 근데 나머지 돈은 다 누가 돼? 집사님이 다 돼요. 지금 또 매일 하루하루 돈을 모으세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가면 대접해야 될 것이 돈이 되니까 매일마다 돈을 모으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연성 교사님 조카분이 이제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 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으로 이제 소천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근데 그때 일본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나 보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통장 24개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도 못 감고 죽었다는 거예요. 통장 24개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도 못 감고 죽어서 그 눈을 감겨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재능도 은사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서 가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모으다가 인생 끝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 그 사람이 가진 은사,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3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게 되는데,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단해버려요. 멈춰버려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강제로 한 겁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도 모세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진정의 공파에 말하기를 때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고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게 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금, 은,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워낙 많이 가져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헌신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성전은 못 짓지만 솔로몬에게 성전에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는데, 역대하상 2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였는지라.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먼저 자신이 헌신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부족하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고 했을 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9장 9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이 자원했다고죠. 자원해 드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찬 게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면 뭡니까?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또 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수놓는 그 일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브살렐과 올리압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렀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데 온전하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오늘 이 성막을 짓는데 뭡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주의 몸되기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며 순종해 나갈 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영적인 작업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합니다.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황이 돼서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부르신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완성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성막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느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말대로 순종했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저의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화려하게 잘하는가, 사람의 귀에 잘 들리도록 전했느냐,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어떻게 전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사람들이 귀에 즐겁게 설교했냐, 그거 주님이 안 본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보면 온전한 순종이 되시려면 온전한 순종은 절대로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100% 순종한다는 것은 신앙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얼굴이 세상의 근심 다 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 안 해요, 그분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사람들 특징이 있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런 빛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까지도 바꿔주는 역사가 있는데, 왜 저분만 보면 저렇게 얼굴이 환한데 왜 저분만 보면 세상 짐 다 지고 사는 것 같으냐? 보면 순종 안 하잖아요. 그 내 삶에 뭔가 역사가 있나? 없잖아요. 내 삶이 더 자꾸 꼬여져 가잖아요.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순종을 하면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을 줘요. 순종이 내 안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가수 강원래 씨 아십니까? 그 죄송합니다. 예, 그분이 참 잘생겼는데 강원래 씨 아시죠? 예, 강원래 씨가 이제 누가 결혼했는데 아시죠? 이제 김송이라는 이제 지금 인터넷 쇼핑몰하고 지금 전직 가수였는데 이분하고 했습니다. 근데 김송 씨가 결혼하고 1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눈에 콩깍지에 있어 따라다녔는데 이게 1년 지나니까 벗겨지더라는 거죠. 그 1년 지나고 난데 만약 신앙이 없었더라면 매일이 지옥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신앙이 없었더라면.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인터넷에 이 간증처럼 올라가져 있는데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나는 주일 성수를 통해 매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뭐 감사할 요건이에요? 주일 병원에 가보시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했는데, 신앙을 알고 난 뒤에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감사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 모든 삶의 감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어쩌면 그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보면 남편과 전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난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를 눈이 열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보면 주일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눈이 못 떠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 삶에 기쁨이 있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쁨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주일 성수도 얘기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주일 성수와 11조와 감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11조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보면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시간과 물질인데 시간의 첫 시간이 뭡니까?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의 물질의 첫 개 뭡니까? 이 11조 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신앙이 밑바닥입니다. 이게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의 신앙이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일 성수와 11조의 이 관계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신앙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더 이상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분은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여기에서 무너진 사람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다 무너져요. 그 신앙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신앙의 집은 주님이 지어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목회 25년 넘게 하면서 본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겁니다. 그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39장 42절에 4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모세가 뭐 하신 대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축복을 한 거예요. 순종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쓴 사람은 다 세버립니다. 다 엉뚱한 데서 다 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빈털터리 돼버립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왕십리교회 했을 때 제가 11조 거에 대해 가다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11조 떼먹고 돈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지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이 출애굽기 39장에는 8번이나 이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기구를 만들 때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40장 29절에 32절 말씀에도 보면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 두고 번제와 소제를 구해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리고 뒤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게 되고 모세와 아론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게 될 때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있었으니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모세는 뭡니까?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압과 부살렛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내게 유익이 되냐, 내 뜻이 맞냐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 맞냐, 주님의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지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죠. 모세가 이제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구름이 많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순종을 하게 되면 뭐가 오냐? 임재가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순종하면 내 안에 순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인생길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인생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도와주는 그 임재를 못 느끼십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문제는 순종해서 찾으시면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36절에 38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기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순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온전한 순종 위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의 삶이 부딪히고 깨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눈치 못 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인생 깨지고 부딪히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갈 때는 순종을 보시면 돼요. 순종을 살펴보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축복 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잘되게 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뭐가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보잖아요. 목회하면서 보면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 뭡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합니다. 이게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은 내 머리로 이해되냐 이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먼저 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해를 통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그예요. 세상은 이해되면 따라가지만 믿음의 생활은 그게 아니고 순종하면서 이해를 하게 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시켰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머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해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말씀은 똑같이 들어요.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순종하게 되면 반석 위에 짓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습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예배드리고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저같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집은 모래에 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집이겠죠. 너 인생 모래에 지었나 반석에 지었나. 그걸 뭘로 보는가? 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습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평가가 두려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인생 반석의 집을 졌다. 너무 감사하죠. 너 인생은 참 예배도 많이 듣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인생은 순종이 빠졌다. 네 인생은 모래에 집은 것 집어졌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다윗을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왕으로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으세요?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으세요?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래도 못 저래도 못하고 안 만났다 그러면 그렇고 그죠? 근데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 10대 때 소년인데 내 마음에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을 통해서는 못 이뤘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하면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던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철학의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줘요. 영적인 사람 되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